사사기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임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겔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막둑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누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어제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저께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요했던 사람들 드보라와 바락이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을 했고 또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의 첫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막 시작됐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늘 이 11절의 말씀 첫 절은 굉장히 조금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조금 흐름상에 있어서 생뚱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겐 사람이 갑자기 그 족속을 떠나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에서 이어져 있는 말씀의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11절 첫 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왜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왔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11절에 등장하기보다 16절 정도에 나오면 흐름상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10절과 12절 사이에 끼어들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완전하게 무찌르게 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소가 바로 이 지금 장막을 친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어제에 이어서 흐름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라,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 대항해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철병거가 900대였다니까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우리를 물찌르면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는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절에 한 말씀을 보시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기서 넘겨주신 날이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형을 쓴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냐? 이 전쟁은 이미 내가 승리를 했으니 나가서 싸우라. 발락 너희는 나가서 일어나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여러분 이게 지금 힘에 누가 더 세고 약하고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가 등장해서 싸울 때마다 이것은 이 전쟁은 힘에 많고 힘이 세고 자금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격파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5장에 가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겼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 말씀을 좀 보면 이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가 기송강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가 많이 내려서 기송강이 범람하게 되는, 그래서 이 철병거가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진흙에 묻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돼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고 강이 범람하여 그들이 강력한 철병거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무용지물로 싸울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제 기능도 할 수 없는 그 시스라의 군대와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시스라의 대패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 900대가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 쓸모없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또 가까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말씀에 등장했던 그 장막집으로요, 겐사람 헤겔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빈, 시스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야빈과 겐 족속은 어떤 사이였느냐? 화친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전쟁에 지고 나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그 겐 족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기다가 지금 어떤 것도 타거나 그러지 못하고 걸어서 도보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도망온 그 시스라를 야엘이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시스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그것도 한 여자가 이불로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유까지 내주어서 그들을 안정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 시스라가 완전히 마음을 놓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문 밖에서 적진이 오는가를 좀 지켜봐 달라라고 하고 자신은 아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를 야엘이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해하고 의아해야 될 일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야엘은 그 평화관계에 있었던 시스라를 왜 죽였을까? 밑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친분관계였던 야엘이, 그것도 지금 여자입니다. 남편도 아닌, 남자도 아닌 이 야엘이 적군이었던, 화친이었던 이 시스라를 죽였는가의 문제는 거죠. 어찌 보면 야엘과 시스라는 아무런 관계 연고도 없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장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남편이요 남자였던 헤벨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면서 야엘의 장막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였다? 사람을 계수하는데,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 인구의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분적 존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남자의 장막,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집의 주도권이 야엘에게 있었던 것으로, 또 이 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엘의 행동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 때문에 자신의 집과 동족이 완전히 복수를 당할 수 있는, 한 아낙네가 하기에는 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바락을 불러들여서 시스라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말뚝을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리는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한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에게 영광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바락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뒤늦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마지막에 성취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은 여자였던 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외면하지 않고 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야엘의 영광을 높여주시는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야엘은 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떠한 전쟁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지금 시스라라고 하는 그때의 군대 장관에게 말뚝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 두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둘 다 인간적 사람의 친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락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엘도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결국에 여러분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해내는, 끝까지 가나안의 왕을 밀어내는, 진멸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좀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세우냐는 거죠. 사사를 왜 세우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쓰여진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그저 그냥 영웅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여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많은 전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의 등장,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악한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줄 바는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여져 나가는 인생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가를 잘 보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축되어지지 말고 악한 영이 틈타려고 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여건상 여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최후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약함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전쟁의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철번거를 두려워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